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이 선 넘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십니까? 진짜 선 넘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 사실은 선을 지켜야만 하는 경기가 참 많아요. 대부분이 다 선을 지켜야 되는 경기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축구 경기 중에 어떤 룰이 있냐면 옵사이드라는 룰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앞으로 더 나간 상태에서 골을 넣어도 그건 골이 아니에요? 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항상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수년 전부터는 아예 비디오 판독을 하기 시작해서 축구 경기에도. 그래서 아무리 골을 넣었어도 선수들이 좋아할 수만 없는 거야. 왜? 그 옵사이드 이 판정을 이제 워낙 컴퓨터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넣었다고 좋아갖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봤더니 뭐예요? 룰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골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막 해가지고 막 홈시티에서 막 세이프티다 해서 막 물 뿌리고 난리 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룰을 어기기 때문에 다시 무효가 될 경우도 많고, 자기 딴에는 딱 쳤는데 이게 분명히 홈런 같은데 그 야구장에는 홈런 볼대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만 옆으로 갔어도 그건 파울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기회는 주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구,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간간 그런 뉴스 보잖아요. 정말 준비 잘했는데 라인을 옆에 있는 라인을 살짝 밟는 바람에 또 무효가 되는 경우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진짜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그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스포츠 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도 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용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옷에도 그렇고 모든 물건에는 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왜 붙여놨어요?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라이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막 함부로 돌려봐요, 세탁기를. 예. 간혹인데 한 번씩 또 혼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건조기에 돌리지 말아야 할 걸 넣었다가 보면 이제 이게 쫄티가 되는 경우가 간혹. 그럼 그날은 또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돌린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무엇이든 첫 번째는 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성격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아니었어요. 야,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넌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뭘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며칠이나 몇 달 지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먼저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A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AS가 어떻게 해요? 철저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보세요. 작은 나사 하나가 풀리기만 해도 곧 어떻게 돼요? 아주 이 자동차가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AS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자동차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피조물인 인간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AS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같은 걸 샀는데 잘 안 돼. 물건을 작은 걸 샀는데 그게 작동 안 되면 여러분들 왜 안 되지? 주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어떻게 해요? AS 센터에 가잖아요. 물건을 큰 걸 샀어요. 내가 들을 수 없는 물건인데 작동이 잘 안 돼. 샀는데 어떡하죠? 당연히 AS 기사를 부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설명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AS 기사를 부르든지 AS 센터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15년 이상 목회해오지만 AS 기사를 부르는 경우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AS 센터에 잘 오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힘들어해. 어떡하라고? 어쩌자고 도대체?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휴대폰만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가전제품봐도 못한 거예요. 왜? 그건 답답하니까 막 바로바로 AS 센터 가고 바로바로 AS 기사를 부르면서 왜 그렇게 못하는가? 왜 잠깐만 기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AS 센터에 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잠깐만 힘겨운 하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 막 투덜투덜대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안 넘었으면 안 되는 건데 기준을 지켰으면 그렇지 않은데 사용법도 모르면서 사용도 잘못하면서 자꾸만 선을 넘어가니까 인생에서 또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만큼은 꼭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복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놓고 이제 사업체가 좀 잘 되고 뭔가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고 있다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목적 자체가 돈이 되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기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너 이 라인 넘으면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찰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진찰이 좀 안다 싶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것도 안 되면 MRI 찍어. 뭔가 문제를 찾아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자꾸만 내가 선을 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만 선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죠. 우리는 뱀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자,
이후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계시록에 보니까 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용이 뭐예요?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늘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이용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일까? 들짐승 중에 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요, 뱀이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자, 뱀같이 뭐 하라고 했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활함과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까지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사탄의 밥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있는데 불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가죠. 머리는 뛰어났는데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주 사탄이 쓰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봐보세요. 예,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죠? 예,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겸손한 사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아서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해요?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왜냐? 여자 안에 있는 불만과 욕망의 불씨를 봤어요, 딱 사탄이. 그래서 뱀을 통해서 딱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마치 자석이 쇳가루로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유혹으로 딱 끌어당기거든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지켜봐요. 자,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접근했어요? 말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처음부터 막인 줄 알았으면 속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 어린 호의를 보여주는 것 같이 다가오니까 속는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당신 곁에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뱀은 자기 속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아요.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었어? 이렇게 잠깐 트는 거죠.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탄은 적어도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족한 상태라는 것을 사탄은 딱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 불만의 씨앗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싹 접근한 거예요. 여자의 불만이 증폭되도록 비틀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3장 2, 3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의 말에서 몇 가지 사실을 포착할 수 있죠. 첫 번째, 여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내용이 부풀리고 뒤틀려져 있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만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여자는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는 손도 못 대게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불만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였던 거예요. 두 번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미 여러 번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말의 의심이 벌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얼버무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입에 올리길 꺼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을 덧붙였죠. 여러분,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전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네요. 첫 번째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그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간파한 뱀은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부담과 불순종의 충동 사이에서 틈새를 파고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늘 짐스럽잖아요. 무겁잖아요. 근데 불순종은 뭐예요? 매력적인 것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끝내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여자가 얼마 듣고 싶은 소리겠어요. 너는 죽지 않을 거라는데. 아마도 여자가 원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메신저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덥석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작은 의심 때문에 거짓 메시지를 딱 선택하면 이제 더 큰 의심에 휩싸이게 될 확률이 100%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메시지의 전쟁터예요. 왜 전쟁터입니까? 반대 메시지를 딱 들으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던 것, 알고 있던 것, 생각해오던 것, 틀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틀이 흔들리면 생각의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그 틈으로 온갖 다른 생각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쳐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소위 뭐라고 표현하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제발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정말 교회, 집, 사업장밖에 모르시는 분도 한 번 유튜브 잘못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코로나로 막 심각할 때 막 정부를 욕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확장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탱크를 몰고 탱크를 다 해서 지금 대구의 모든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집, 교회, 사업장밖에 모르시던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유튜브에 잠깐 뭐 하나 잘못 들었다가 그게 계속 꼬리를 무니까 조금 더 지나니까 제가 빨갱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세속적인 설교만 한대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말씀드려요. 검증된 유튜브 설교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좀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주중에 웃은 얘기 들었네요. 이 주변에 이제 신천지 대전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이제 좀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대형 교회들 성도들은 아주 힘들대요. 왜? 주일날 검은 바지에다가 남자분들은 흰 와이셔츠를 못 입는데요. 왜? 신천지가 다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특히 연두색 했다? 그럼 신천지야. 연두색 네트 다 동일하게 하고 다니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 대형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양복을 입을래도 이게 검은색의 흰 와이셔츠를 못 이거 오면 다 오해하니까. 거기 다 만나는 데잖아요. 다 막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틀이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99% 확인하고 1% 실행하자. 무슨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들은 와서 좀 확인 좀 해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니까 자기네끼리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번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확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수년 지나고 나서 내가 들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나 봐. 아니면 말지 뭐. 그러나 벌써 여러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들도 문제지만 분명히 또 그 뒤에 사탄의 배후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성격에 5년 버티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관심은 2024년부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을 죽이버릴까? 어떻게 해야 얘를 더 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좀 흥분시켜버릴까? 이제 그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이젠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남지 원치 않아요. 연주자들이 연주자로 남길 원치 않아요. 이제 저는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갈 동역자를 원하지 어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패러다임도 다 바꾸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2024년부터는 매 주일 강사님이 오실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름은 동일할 겁니다. 대부분. 그건 그때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누군가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종이 되겠다는 태도인데, 사탄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 사탄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탄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하와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바로 사탄의 말 속에서 들으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죄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악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먼저 넘어뜨렸고 아담도 따라 넘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속삭였죠. 절대로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야, 그걸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 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견제하시려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딱 기울이는 순간 이제 의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면 그만큼 유혹에 약하죠. 마음속 욕망이 크면 클수록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이 지금까지 들인 노력의 결과를 손해로 계산하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분노로 변하게 되고, 분노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인 넘은 거예요. 선 넘어버린 거예요. 먹어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기는 그냥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 자신을 상상해봐라. 이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달라져 보이죠. 여러분 약간 이렇게 실눈처럼 살짝 이렇게 눈을 가려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떠보세요. 살짝만 떠보세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리고 계속 목사님은 장동건이다. 장동건이다. 계속 한번 이렇게 주문해 보세요. 20분 지나고 딱 보면 어머 웬일이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관심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게 없어. 이것처럼 보암직한 게 없어. 이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던 나무가 왠지 그렇게 근사해 보이는 거죠.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따먹고 마는 거예요. 사탄에게 진 것도 있지만 사실 하와는 자기 자신에게 진 거죠. 여러분 하와가 정말 그런 유혹에 있을 때 남편하고 상의만 했더라도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허용하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 이거를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어요. 사실상은 무제한 자유를 다 허용하셨잖아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지만 않으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신의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라고 제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막 길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먹은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면 11조입니까? 괜찮겠지.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면 물질 명예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짐승과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젊은이들 참 안타깝잖아요. 욜로족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없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에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려보지만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지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행동을 일삼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난 한 번도 선악과 따먹은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만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혹시 계실까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2024년 살아가면서 타협했던 모든 게 다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타협하셨습니까? 아유, 나 좀 힘든데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왜? 뭐 내 거 내가 챙기는 건데 뭐.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을 지켜주셨으니까 거기 자기들의 직장생활에서 사업조 속에서 주님이 물질을 주신 거잖아요. 그 성경은 그거 분명히 그거 탈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멋대로 하셨다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저도 이해해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집에 사는 게 좋아서 원래는 그거 다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네? 그 잘못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교회가 시작된다니까요. 아무 말 안 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11조를 안 해도, 헌금 생활을 잘 안 해도, 목사가 전화 안 해도, 주일 예배 안 나와도 아무 연락이 없어도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절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날 사랑하셨고 날 지키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하나로 성도님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이제 여기 더 이상은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선악과를 따먹게 내비두는 목사라면 목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는 안 해야죠. 교회 안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맨날 선악과 따먹고 타협하면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안 하는 교회, 뭐라고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 남던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저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됐어요. 찬양할 때도 성도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바른 교회가 되고요. 이제 성도들이 정말 이유 없이 예배 안 나오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부담스러우면 늘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몸이 안 고쳐진다면 고쳐지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자꾸만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그만 좀 선악과 좀 따먹읍시다. 그만 좀 타협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린 것이 어떤 것이라도 타협했던 거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그 기준인 선악과를 새롭게 다시 심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 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선을 또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신고 있으면 얼음판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옆에 멋있다고 해서 나가보세요. 발목 부러지고 다 난리 나죠. 왜? 걸을 수가 없는데, 달릴 수가 없는데. 스케이트를 신었으면 얼음판 위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5만 교회가 넘습니다. 5만 교회가 뭡니까? 그러나 이제 2024년부터 묵사인 교회는 유일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교회를 꼭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쳐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내가 회개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전부 저 앞에 고백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다시 선 넘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묵사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도 미랄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과 함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일창 부르시고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